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2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제목은 재림 앞에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까지 한 12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마지막에 주는 성도들에게 향한 권면과 끝 인사 부분이죠. 편지를 쓰면은 끝부분에 이제 건면을 하고 몸성이 잘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부탁 뭐 하고 인사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12절에서 15절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 대신관계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기록해놨죠. 그러면 첫째로 성도는 교회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중하고 또 화목해야 되죠. 잘 지내야 되죠. 그죠? 목사님하고. 자, 5장 12절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목회자,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의 수고와 사명을 인정하라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데, 원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너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 수고를 알아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또 화목하라.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아주 화목하고 잘 지내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쫓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와 평화가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지도자를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이 직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경과 돌봄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희생적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불철주의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치리하면서 다스리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양육을 하고 권면을 하죠. 그런 희생적인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알아주라. 그리고 수고와 사명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인정을 해라. 목자는 양의 영혼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목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을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화목을 추구하라 그래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한몫하라. 지도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임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생각하라. 사랑 안에서. 이 시골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모님이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고생한다, 참 수고하신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디 우리 시골 마을 사람처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김 빠지죠, 그죠? 김 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참 목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이 시골교회 오셔서 배울 것마치 배운 분이 참 이어와서 고생하신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섭섭하죠, 그죠? 사례비도 없이 참 고생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가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리면 승리하고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제 역전을 당하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 받쳐 주었어요. 그러자 교회가 역전돼서 그죠? 이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승리했어요. 이 말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받들어서 양팔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동력을 달 때에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과 목자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늘 항상 함께 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그죠? 죽임을 당하죠. 영원히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또 목자만 그죠? 목자만 있고 양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목자와 양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목자와 성도는 항상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기도로서 동력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기도와 지지로 돕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14절에서 15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세밀하게 이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사랑과 돌봄의 처방을 이제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성도들에게 맞춤으로 돌봄을 제공하라고 얘기를 하죠. 게으른 자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 이 말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낙오한 병사들을 이제 오늘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의 책임에서 이탈한 자들, 그런 자들을 목회자는 온유하지만 단호히 이렇게 훈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소심하고 낙심하기 쉬운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목회자는 격려하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이 목회의 이제 돌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지치고 연약하게 혼자 설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목회자는 붙들어주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목양 사역이 말씀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소심하고 낙심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힘이 없는 자, 지치고 연약한 자들도 또 그들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며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시간 바쳐 물질 바쳐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을 변화할 시기는 힘은 사랑의 오래 참음, 끈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철나겠지 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를 받고, 그죠? 그때는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또, 뭐, 생활의 어려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수가 있고, 또, 그죠? 영적 수준이 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목회자가 닥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닥달하고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요? 자꾸 이러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또 휙 뛰어나가보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참아가는 것도 하나의 목회의 방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이런 게으른 자, 무질서한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오래 참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래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공동체 안에서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보복의 길을 택해서는 안 돼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경고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 그 보복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돈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이 안 맞으면 원수가 되고 갈라치기 하고 보복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오직 피차 서로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손해봐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지. 그걸 세상 논리로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 잃고 욕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지고 말지 하면서 그냥, 그죠? 사람 낳고 돈 낳지 하면서 아니 사람이 낳고 돈 낳지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보하고, 그죠? 물질적으로 그냥 손해보고, 떼이고 그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예.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손해보고 말아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맞는 자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로 본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자를 붙들어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모든 물질적인 희생을 다 감당하죠.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그냥 섬기고 이렇게 싸매주고 하잖아요. 바로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 내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상태에 맞는 온유한 관계를 맺고 격려하고 또 혹은 구체적으로 도움으로 다가가는 그런 영적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감사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대신 관계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림신앙으로 어떻게 무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재림신앙의 첫째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왜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앞에 5장 앞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리고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항상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기쁨은 환경적 감정이 아니라 구원과 재림의 확신이죠. 김호중 씨가 트롯에서 노래를 잘 부르다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지원해준, 그래서 만드는 교회, 그것이 소망교도소예요. 소망교도소.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예수를 믿는데 그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가다가 걸려가지고 차를 내려놓고 이제 도망을 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치조를 하니까 나중에는 자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또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수행생활을 해가지고 이번 성탄절 특사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김무중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팬카페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또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는 오늘이 10일이니까 앞으로 15일만 있으면은 곧 풀려나겠죠, 그죠? 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요. 그러면은 지금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록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혼이 일이 있어도, 어떻게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것을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 인상 찡그리고 힘들다 한다고 해서 힘든 게 나아지질 않아요. 이 힘든 것도,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기쁜 것, 안 좋은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습관을 가지라. 우리가 일하면서도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두가
늘 주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밥 매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지속적인 그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하자는 일도 다 고난도 기쁨도 함께 감사라고 왜? 범사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 이 감사는 뭐 상황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 기쁜 일, 고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사역, 말씀의 감동, 양심의 찔림, 은사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그죠? 늘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게 돼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중에서도 가장 큰 예언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선포, 설교의 가르침, 권위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삼음과 동시에 분별력을 강력히 요구를 하죠. 헤아려 그러잖아요.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헤아리는 게 필요해요. 헤아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헤아린다는 것은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 진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정말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가르침과 현상을 판단을 해야 돼요. 거짓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작은 텀이라도 주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욥은 모든 소유와 잔대를 잃었음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상황을 초월하여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에 습관이 들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져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은 후에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않으면서도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는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짧게라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양을 채우고 또 영적 호흡을 유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력을 구하면서 악과 타협할 수 있는 작은 통로까지 차단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추상적인 교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과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교회는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고
연약함을 품고 치유하면서 기쁨, 기도, 감사라는 이 영적 호흡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과 지지로 교회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중대하고 비판 대신 격려하고 목사님 힘내이소,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때에 고래는 칭찬해도 고래는 춤춘다는 그런 말처럼 용기와 격려를 해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판자가 아닌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게으른 자, 약한 자, 힘든 자를 구별해서 그들에게 필요하고 온유한 근면과 또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상처 주는 말 대신 손으로 악을 갚는 그런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의 영적 습관으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면서 늘 악은 모양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부리면서 그렇게 거룩한 유청교회 하나님의 교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을 맞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늘 돈독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서 또 영적 모든 진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화평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유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어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어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적 너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